할렐루야. 11월 14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는 자마에서 주관하는 미주 한인교회를 위한 온라인 부흥회에 함께 참여합니다. 부흥회가 매일 아침 5시 30분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유튜브 상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아침 묵상 대신 아침에는 부흥회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아침 묵상이 안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부흥회가 끝난 그 다음 주 23일 월요일부터는 아침 묵상이 다시 올라올 예정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개요는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제작한 다니엘 개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다니엘 개요를 치시거나 또는 오늘 아침 묵상 후 끝부분에 추천 영상으로 링크를 걸어 놓아 드리겠습니다. 또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 드릴 테니까요,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우리는 지난달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지요. 그 책에는 우리는 여호야김이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주전 608년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지요.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자 그의 뒤를 이어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지만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 폐위가 되었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게 되죠. 이 애굽왕 바로 느고는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에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바벨론의 속국이 되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2절은 그런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유다 및 성전의 기구들을 넘긴 분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기구를 자신들의 성전, 아마도 벨이라고 불리는 이 마루둑 신전에 두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구들은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자 고레스 왕에 의해 다시 유다 땅으로 되돌려집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져왔을 때 기구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함께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왕족과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바벨론은 이 포로민들 중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재를 뽑는 기준은 일단 배경과 인물과 학문에 뛰어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요. 일단 인재로 뽑히면 그들에게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 기간 동안 왕은 자신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서 기르게 하죠. 왕이 자신의 음식과 포도주를 준다는 의미는 그들은 이제 이 소년들은 이제 바벨론 왕의 녹을 받는 신하이며 바벨론 왕은 그들이 섬길 왕임을 각인시켜주는
그렇게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바벨론 왕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벨론 왕에 대한 충성을 거절함을 의미하죠. 다르게 볼 때 우리가 심각하게 보면 반역까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심각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세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자, 바벨론 왕의 인재에 뽑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 4절의 기준대로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지혜에 통달했다는 건데 히브리 기준에서 지혜롭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그들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이 하나냐는 6절에 보면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요.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인가라는 뜻이고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이들의 이름에는 엘과 그리고 야, 엘과 야의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이 단어들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자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에게 환관장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가르쳤죠. 5절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은 많은 부분 점성술, 해몽술, 신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내내 이방신에 대한 내용, 점치는 법, 주술, 꿈을 해몽하는 방법들을 배웠던 것이죠. 심지어 바벨론은 그들의 은혜로운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개명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지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아세랴는 아벳누고라고 그렇게 개명되었습니다. 이 다니엘, 그 중에 이 다니엘의 이름인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보호자다. 다시 말해 바벨론의 신이었던 우상이 그의 보호자다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나머지 세 친구의 이름도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간 명칭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감정기 시절에 항일 시인이었던 윤동주가 일본에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한 후에 그가 창씨 개명을 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러한 이름에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그들의 그 이름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의 이름이 들어간 계명을 받았다면 얼마나 그들이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의아한 것은 그들은 그 이름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갈대아 학문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갈대아 학문과 갈대아 이름을 받아들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8절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다라는 데에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8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왕의 음식과 자기를 더럽힌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율법적인 이유와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주는 음식과 음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또 왕의 음식 중에는 율법이 금하는 돼지고기, 말고기 혹은 피가 담긴 그러한 고기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적인 또 도덕적인 이유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나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요구했던 그러한 식물들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거부한 왕의 음식에는 또 포도주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 포도주는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율법이 금하는 음식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포도주조차 거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한 데에는 이렇게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보통 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음식, 즉 고기와 포도주는 축제를 상징하는 음식들이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온 상황 속에서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축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것은 바벨론 왕을 그들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바벨론 왕의 신하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속 참된 왕이 누구인지 정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삶의 왕으로 인정하기로 뜻을 정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버리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늘도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정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